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신약성경 377년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 설교는 가자동강교회 최승열 목사님께서 세 가지 상황, 세 가지 대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영원한 교회를 또 이 지역 사회 가운데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세웠던 개척자들의 마음을 본받아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온 열방을 향한 구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으로 교제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하셨사오니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전국에 봄꽃이 한창 피고 있죠. 서울 지역에도 지난 3월 25일 성미급한 벚꽃이 이미 개화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10일, 평년보다는 14일이나 일찍 개화했다고 합니다. 한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개천이 있는데요. 그 중에 홍제천이라고 제가 그 주위를 한 번씩 걷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갔던 그 홍제천, 그 개울의 모습과 오늘 나가는 그 개천의 모습이 다르지요. 봄꽃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꽃망울을 틔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도 개나리라는 꽃을 제가 좋아하는데요. 개나리의 어원이 백합을 의미하는 나리와 닮았지만 좀 못하다고 하여 개나리, 혹은 굉장히 흔하다라고 하여 개나리가 되었다지만 이 봄을 알리는데 개나리만큼 효과적인 꽃도 없습니다. 어디서든 잘 자라고요. 어디서든 화사한 노란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생활했던 곳이 경기도 파주 서부전선, 굉장히 추운 곳인데요. 그 부대에 제가 견인 곡사포 부대에 포수로 이렇게 군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다 자주포지만 그때만 해도 노후된 그런 포가 많았습니다. 손수 이 포를 차에서 떼야 됐고요. 그리고 움직여야 됐고요. 그 포를 땅에다가 고정을 시키는 작업은 굉장히 고된 노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것이 팔굽혀펴기, 팔 힘이 좋아야 된답니다. 가자마자 100개를 시키는데요. 저는 사람이 100개를 할 수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심줄이 터지는 그 고통이 있었지만 팔이 강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것이 해머질입니다. 망치로 가시내에 있는 그 철쭉을 박아야 되거든요. 그러니 군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군대라도 그 개나리꽃이 피면은 그 봄이면 부대 담벼락에 개나리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요. 그걸 보고 있으면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추운 겨울도 반드시 지나간다. 죽은 것 같은 땅 아래도 새 생명은 자라고 있다. 내 힘든 군생활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반드시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지금 힘들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떠오를 태양, 다시 필 그 꽃망울을 기대하면서 힘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로 그런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야고보 사도의 편지죠. 그들이 지나가고 있는 이 세 가지 상황과 거기에 대한 대처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네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상황, 특별히 오늘 세 가지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힘든 날, 그 어려움들을 지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난의 상황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란,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란 불행이나 재앙, 슬픈 처지에 놓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단어가 디모데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에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 다시 말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이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당하는,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해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하는 불행,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재앙,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슬픈 처지, 그것을 바로 이 본문의 고난이라고 하지요. 자, 그렇다면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때문에 그 옛날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대표적인 고난이 있다면 매맞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요. 1번 돌에 맞았습니다. 특별히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사건이 사도행전 14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습니다. 이고니온에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심지어 멀리 찾아와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돈으로 주고 사서 사도 바울을 돌로 치고 있습니다. 돌로 치니 실제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그를 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잘못 던진 돌에 맞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돌은 그냥 실수로 던진 돌이 아니라 죽이려고 던진 돌에 실제로 맞아 사도 바울이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어 기절하여 죽은 줄 알 정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부정한 것이니 성 안에 둘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 밖에 이 죽은 것 같은 바울의 시체를 밖으로 내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바로 이때 바울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제가 고3 때입니다. 한창 야간 자율학습이 이제 끝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늦은 밤이지요. 거리에 차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제가 걷고 있는 이 도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한 무리의 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봐도 좀 껄렁해 보이긴 했습니다. 대로였는데 왜 무단횡단을 할까?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되는 눈으로 바라봤는데 그 무리들이 그냥 저에게 밀려와서 저를 둘러싸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죠. 이 돈을 뺏는 친구들입니다. 돈을 달라는 겁니다.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다라는 겁니다. 수중에 제가 뭐 큰 돈이 있겠습니까? 없어라고 하는 그 순간 눈앞이 번쩍입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제가 주먹질을 당해봤습니다. 여러분, 주먹질을 당해보셨습니까? 뺨때기 하나 맞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 주먹질을 당했습니다.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아픈 것 그렇게 아프다라고 느끼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좀 굴욕적이고 치욕적이고 제 자신이 굉장히 한없이 작아지는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때부터 한동안 바깥에 나가기가 싫습니다. 아픈 것보다 사람에 대한 원망, 실망이 몰려옵니다. 제 자신에 대한 수치감, 이런 것들이 밀려오는 겁니다. 한동안 마음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내치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겠죠. 나에게 돌을 던진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사역을 그만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떤 힘도 어떤 기력도 없는 바로 그 순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 바로 그 다음 장면, 바울이 돌에 맞고 나서 그 다음 장면, 사도행전 14장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바울이 돌 맞은 곳이 루스드라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눈을 번쩍 뜹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고난은 안중에도 없고요, 자신의 일로 흔들릴 그 지역 성도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자신을 돌로 친 그 도시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1절과 19절과 21절 사이, 바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고난의 때에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을 툭툭 다 털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니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복음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먼저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야죠. 최선을 다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죠. 그러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닥치는 고난이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줄 알고 기절한 그 상황에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하심, 바로 이 순간 사도 바울이 믿음의 눈이 열려 삼층천을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돌보심, 낙심한 마음을 일으키고 다시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천국이 그냥 관념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경험되는 은혜, 다시 사명자로 설 용기가 바로 그때 주어지는 겁니다.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일으키시는 능력을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고난당하는 상황이 있습니까? 있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치열한 몸부림이 있어야죠. 복음 때문에 슬픈 처지에 놓인 적이 있습니까? 불행과 재앙이 왜 나에게만 끊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 문제에 가르쳐 혼자 고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비통한 감정, 그 슬픈 감정 그대로를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떤 마음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이 고난으로 느껴지지 않는 은혜,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거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 이 고난이 나를 잘하게 할 거라는 은혜, 나를 강하게 할 거라는 은혜, 이 고난을 견디고도 남을 기쁨의 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매번 고난의 상황만 있다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자, 그러나 우리 인생에는 두 번째 즐거운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13절 하반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즐거움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어떤 뜻이냐면 안심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같은 단어가 사도행전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요.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압송되는 그 순간,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 죽어가는 바로 그 순간, 그곳에 탄 선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여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힘드시지요.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바로 이 안심하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의 즐거움과 같은 단어입니다. 왜 안심할 수 있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의 한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며 안심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에는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을 믿은 사도 바울에게 즐거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도 마음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 안도함, 평강이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어떻게 이런 안도함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릴 때 취미 생활이 2개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농구. 잘하지는 못했지만 매주 교회 친구들과 그때는 예배 시간도 막 빼먹고 이렇게 농구를 하다가 선생님한테 잡혀가서 실제로 옥상에 끌려가가지고 그때 어떻게 했냐면 교회 선생님입니다. 머리 박아. 그거 뭐죠? 원산폭격. 그거를 시켰습니다. 제 머리가 지금도 여기에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농구를 좋아했는데요. 농구를 하면 어떻습니까? 즐거운 운동을 하면 마음이 즐겁잖아요. 친구들과 더불어서 제가 골 잘 넣겠습니까? 못 넣겠습니까? 잘 못 넣습니다. 그래도 한 골 넣으면 기분이 좋지요. 저희 팀이 이기면 기분이 좋지요.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 다양한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즐거움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죠.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그렇게 애들이랑 친구들이랑 즐겁게 농구를 하고 즐겁게 스포츠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재밌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면 어떤지 아십니까? 그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제 마음에 허전한 마음, 공허한 마음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즐거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의 모조품, 카피본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진짜 즐거움, 진짜 기쁨, 진짜 이 안심하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사도행전 8장 8절, 39절, 13장 5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니 그 성에 기쁨이 임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니 내시가 기쁘게 길을 갑니다.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주 안에서 교제하니 그 안에 진짜 기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모두에게 경험이 됩니다. 모두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교회 생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느끼는 감정, 하나님이 행한 큰 구원의 능력을 볼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즐거움이 언제 임하냐고요? 복음과 관계된 일을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곳에 진짜 기쁨이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니라. 하나님 몸된 교회에 이 기쁨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잃어버렸던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기쁨이 넘치는, 우리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습니까? 있는 줄 압니다. 이미 많은 경우 경험한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는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요, 그때 참 열정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순간이 있죠?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학교 갈 때 매번 성경책을 들고 갑니다. 가방도 무거운데요, 이만한 성경책을 제가 들고 갑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일 일찍 학교를 가서요, 반에 제일 처음 앉아가지고 반에 있는 전 학급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될 수만 있으면 많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최우혁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키가 180,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친구였습니다. 반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얼굴에 여드름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최근은 아니지만 2014년도에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편지가 온 거예요. 한 20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만난 적이 없다가 한 20년 만에 저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온 게 아니라 제 이름을 찾아가지고, 제가 2011년부터 18년까지 19년까지 남아공이라는 곳에 있었는데요, 그곳의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가지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 메일이 적혀 있었거든요. 제 연락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낸 메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하나님만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아마도 고3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참을 기억하고 찾아보니 이제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라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제 친구의 소식을 듣고 연락을 드립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 태어나 한국에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였던 최승열 목사님이, 제 이름이 뭐라고요? 네, 최승열 목사입니다. 그때 저를 전도하려 했으나 그로 인해 저희들의 우정은 그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때는 새벽마다 학교에서 일지과 홀로 도서관에 성경책을 읽고 있는 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에 도착하고 이 친구가 캐나다에 살고 있고요, 지금 캐나다 현지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 생각이 났던 거지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그때 제 친구의 모습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제 친구 목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꼭 남겨주십시오. 예전에 뿌렸던 그 씨앗이 이제는 이렇게 열매를 맺었다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저를 기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억했을까요?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읽는 가운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그때 그 친구, 지독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친구가 있었지. 예수 믿는 것을 반대했었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끝이 났었지. 여러분, 그러나 시간이 지났고 그 친구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상상이 될까요? 저는 너무나 그때 큰 위로하심과 기쁨을 경험했습니다. 이 기쁨이요, 제가 농구하면서 골 넣었던 기쁨과 비교가 될까요? 제가 또 한 가지 취미생활이 있는데, 노래방에서 제가 노래를 잘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막 한참 불렀던 그 노래의 기쁨보다 1000만 배, 100만 배 기쁨, 그 기쁨이 저에게 감동처럼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제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리도 크신 분이시군요. 여러분, 우리네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의 찬송을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너희 중에 정말 기뻐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 즐거움을 가지고 찬송할지니라.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기쁨의 찬송, 감격의 찬양, 즐거운 노래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용남교회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고난의 상황.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라고요? 즐거운 상황.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고. 이제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병든 상황입니다.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할 때 이 병이라는 단어는 나약해진 상태, 강하지 않은 상태, 질병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 사도행전 9장과 빌립보서 2장에 똑같은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자자가 있으니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어떻게 됐냐면 병들어 죽음에, 이 병이 같은 병입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게 됐다라는 내용이죠. 빌립보서 2장은 에바브로디도라는 바울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가 사역을 하다가 그만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된 상황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는 내용이죠. 둘 다 죽을 병입니다. 즉, 이 병은 단순한 병이 아니라 죽을 만큼 심각한 병,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위기, 그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순간들이 있죠. 문자 그대로 큰 병에 걸렸다라는 소식, 통보를 들을 때, 큰 사건, 사고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가장 가까운 지인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위기의 순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1992년 2월 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92년 위에 태어난 분들은 없죠? 네. 그때 제가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이 주일 오후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할아버지 댁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 차를 타고 이제 오고 있었는데요. 2월 28일, 그날 눈발이 약간 날리는 그런 약간 어두컴컴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초보 운전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서행을 합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멀리서부터 넘어 자꾸만 저희 쪽으로 달려오는 차가 한 대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왜 저러지 하는 순간 눈앞이 번쩍했고 저는 잠깐 기절을 했습니다. 다행히 눈은 떠졌고 도로는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정면 충돌. 차가 범퍼가 제 다리까지 밀려와 제 오른쪽 대퇴부가 튀어나왔습니다. 제일 튼튼한 뼈가 대퇴부 다리잖아요. 부러졌습니다. 튀어나온 게 눈에 보입니다. 왼쪽 종아리가 골절됐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차를 핍니다. 피 범벅이 된 저를 꺼냈죠.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인생 최대의 위기가 저는 그때 있었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치 20주면 5개월입니다. 2번의 수술과 긴 재활의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5개월의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는 동안 저는 한 학년을 유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민감한 시기에, 가장 사춘기의 시기에 한 학년을 유급한다는 건 정말 저에게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맞은편 차량 차주가 음주운전자였습니다. 이걸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매일 찾아오는 거예요. 사고를 낸 당사자에 대한 분노함이, 원망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끌어오릅니다. 그걸 피하지 못했던 그 분노하는 마음이 누구에게 향하냐면 아버지에게 향합니다. 왜 그걸 피하지 못했을까? 아버지 운전 미숙에 대한 원망,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한 5만 가지 짜증을 누구에게 내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에게 내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 같이 타고 계셨습니다. 전치 10주씩 진단을 받고 누워 계신 그분들께 오만 짜증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는 실수했습니다. 저는 잘 못했죠. 아직 어려서 그랬겠죠.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대로 된 대처가 아니죠.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성경은 다시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장로를, 이 교회의 장로는 두 종류죠. 첫 번째는 다스리는 장로, 두 번째는 치리하는 장로.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님, 현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어떤 누구든 장로님들은 교회 대표입니다. 장로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온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픔에 동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회에다가 이 소식을 알리라. 아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두 번째,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 동사가 기도입니다. 그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름 부음을 의지하며, 실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도움도 함께 전해주며, 그와 곁에 같이 있어주며, 그의 말을 들어주며,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며,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라. 마치 내 문제인 것처럼 함께 아파하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병든 자를 구원하는 은혜,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은혜, 주께서 병을 고치십니다. 죽을 병에서 그를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 하면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 고칠 질병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만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분을 최대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저도 그 순간에 아파봤기 때문에, 저도 그 순간에 절망해봤기 때문에, 저도 그 순간에 너무나 외로워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혹시 고난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굉장한 인생의 위기의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리고요, 그 똑같은 마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때 감정을 잘 기억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써놓으세요. 그랬다가요, 비슷하게, 신기하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슷한 처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때 내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 있잖아요. 적어놨던. 그때 내가 느꼈던 그때의 그 감정이 있죠.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면 얼마나 큰 위로를 상대방이 받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힘든 성도를 찾아가는 겁니다. 내가 힘들지만 더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장로님들 계시는데요, 많이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하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안도함을 주세요. 신기하게.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치유의 능력도 나타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 친구랑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제 친구가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인데요, 목사들은 힘들 때 어떻게 할까요? 친구가 있죠.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들이 전화 끊을 때 하는 말이 있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도 제목을 주고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전화 끊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게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가 또 기도할게 이제 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지금 좀 기도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화기 대고 왜 기도 못 하십니까?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기 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홍제천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까 꽃 구경을 하면서.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지나가는 벤치에 앉습니다. 그 친구가 저를 위해서 한참이나 기도해 줍니다. 제 마음이 또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너무 몽글몽글해집니다. 막 눈물이 나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고마워 끊었을까요? 제가 또 기도해 줍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그 친구의 사역을 위해서, 그 친구의 가정을 위해서, 그 친구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이죠. 이게 바로 진정한 친구이죠. 성도들의 교제이죠. 오늘 여러분들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죠. 그런데 더 똑같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제가 청년부 담당하고 있거든요. 청년들한테 직접 제가 시범도 보이고 실습도 합니다. 제가 지금 하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왜 인생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왜 인생 살다 보면 고난이 없겠습니까? 근데 또 그 고난만 있는 게 아니죠.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세상에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면, 즐거워도 함께 즐거워할 사람이 없다면, 슬퍼도 함께 슬퍼할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공동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제의 공동체, 함께 신앙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인생의 다양한 문제를 만날 때 그때마다 넉넉히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순간에 해야 될 것들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 높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교회 안에 병약한 성도들,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두 사람이 모인 곳에다 그들 중에 함께하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 즐거움 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인생의 가장 치열한 문제를 만나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느냐? 혼자 고민하지 않고 교회를 장로를 청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는 구원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처럼 일어나고 하나님 병 고치고 하나님 치유되고 하나님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곳 하나님 영원한 교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에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만이 하나님 흘러넘치는 귀한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한 병약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하나님 병상 가운데도 하나님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결단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을 붙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어려움 중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중에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깨끗이 치유되고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의 손길을 하나님 그대의 영혼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